마태복음 3장 15절,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3장 15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요한이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말려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까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이 장면을 우리는 단순히 신비주의로 보면은, 야, 요한이 예수를 벌써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두 분이 서로 알고 지내던 분이셨어요. 사촌지간이었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격이나 장단점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이신 분이었고요. 예수도 상당 부분 에세네파의 교리나 아니면 에세네파의 그 종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의 행동이나 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마다, 야, 저 예수라는 분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어떤 포스도 있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분이 해석하는 성경을 들어보면 자기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께서 이미 세례 요한하고 많은 시간을 좀 나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거꾸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를 쓰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저 가난한, 정말 하루에 한 끼니 먹기도 힘든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그 참 대단한 노력을 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당신이 나를 가르쳐 줘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지금은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하고 요한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어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언한 자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누구에 대해서? 아니, 예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지.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할 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두 사람,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요한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초면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 혼자 고민하고 저 혼자 하지 않고 저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또 신학적인 학문 소양이 많으신 목사님이 있다면은 제가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복음으로 어떻게든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내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라고 말할 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그냥 목사님은 이런 과정 절차 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미 충분한 그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실력이 있으시고 그런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신적인 권위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관계를 다 무시한 채 신적인 어떤 권위로 연결시켜버리고 나면요. 예수의 인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만 바라봐요? 예수의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신격만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은 그 신격이 인격이 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격을 만나도 잘 몰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중간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신격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중간 징검다리가 예수라는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의 인격을 징검다리 삼아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역할이셨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 대 세례 요한의 그 과정의 지금 이 과정이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징검다리 역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징검다리가 됐고 그리고 예수는 또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면 세례 안 주는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무슨 명령하니까 신이 명령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물에서 올라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보셨어요, 이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도 보셨어요.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면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뭐 내가 너의 앞길을 탄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는 지금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 예수도 아버지께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 거라고. 다리. 그래서 그 다리 역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어떤 목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한 말씀을 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을 그렇게 좋게 보진 못했어요. 바리새 사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 사두개에게 교육을 받았던 유대교인들은 예수의 인격을 고귀한 인격, 높은 인격, 훌륭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천박하고 값싼 인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될 텐데 내가 어찌하여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했더니 요한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세례 요한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신적인 권위가 아니고, 그래 허락받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났더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목사님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안 열렸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의식, 대단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교회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의 본래 목적은 있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 나라는 인격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정해준 나라는 인격, 예수라는 인격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인격,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격이 높아요? 예수의 인격이 높아요? 예수의 인격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인격이 훨씬 높은데 높은 분이 오히려 무릎을 꿇는 일을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그래서 네가 바로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세례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를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이건 예수가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전해줘서 알게 됐든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도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두 사람만 들은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음성은 어떤 그 천둥 번개처럼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리였던 거죠. 예수의 마음 가득히 울려나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자기보다 낮은 인격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달라라고 반역을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보여줘, 뭐 이러고 반역을 할 때마다 모세는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면요.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백성들은 와글 하고 자기네들의 욕망을 마음껏 그냥 소리 질러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보다도 훨씬 인격이 낮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인격이 높은 하나님 앞에 꿇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진노를 거둬들이세요. 마치 지금의 그 장면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능력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래 내가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고 무릎을 팍 꿇어버리면은 그건 자기 의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세요. 야 너가 그렇게 힘이 세냐? 그럼 힘 세면은 계속 무릎 꿇어봐. 어디까지 네가 무릎 꿇고 너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죠. 지금 예수는 이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예수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마음이 청결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잖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게 바로 청결해진 상태라고.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스트레스도 그 어떤 노력도 없이 편안하게 높은 인격이 낮은 인격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청결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데미지를 주든지 아니면 속에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게 작동이 되는 거. 그게 바리새 사두개였어요. 하나님 보상 안 해주면 어떨 건데.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진 사람은 그럼 보상 자체 바라지. 나는 보상 안 바라고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런데 왜 당신의 몸들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왜 마음을 속이세요? 심각하게 되짚어 보셔야죠. 자기보다 낮은 인격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모세나 예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온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온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온유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그대로 다 일어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어가지고 3장을 이어서 4장이 바로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 꿇기도 힘들어요. 자존심이 세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무릎을 잘 꿇어요. 자기의 목적과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옛날에 한신처럼 동네 불량배에게 이 한신이 그 한나라의 왕족이었잖아요. 숨어 지내는 고수였잖아요. 한신 장군,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었잖아요. 언제든지 황제가 될 수 있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동네 불량배들이 야, 너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봐 했더니 가랑이 밑으로 기어간단 말이에요. 대원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 먹고 그냥 초라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멍청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살해를 안 당하니까 대원군이 자기 아들 왕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을 시키고 자기가 뒤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한신과 같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고 술 먹고 지져봐 그러면 막 짖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 대원군이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복수하잖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았잖아요.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한 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니라고 100번 1000번을 외쳐봐야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뭐든지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왜곡시키고 아니라고 그러고 악을 쓰고 싶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치냐면 떡으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산 거예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어디서 받아먹었어요? 예수가 자기 인격보다 낮은 자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았던 분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까지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래서 예수는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놀라운 체력의 소유자로 살았던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요. 상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그럼 목사님 몸 약하잖아요. 예, 저 약합니다. 제가 머리를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건너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세요. 같이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갑시다.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역임을 받고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거나
가면을 쓰거나 거짓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요. 함께 가는 지도자입니다. 함께 가는 설교자이고요. 함께 가는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난다고.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저분들을 통해서 저렇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야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냥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관계성 가운데서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하고 다르다고요. 호랑이하고 달라요. 호랑이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이 튼튼하게 맺어질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를 깨는 어떤 그 독한 요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고집부리고 그냥 함부로 하고 이래보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부리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럼 그 사람들이 무조건 옳아요. 신천지는. 신천지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옳아요.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불행해지고요. 그거는 그 재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관계 끊어야죠. 좋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우선이고 그게 튼튼하다면은 웬만큼 불량품이라도 그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라면 온유가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불량품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의 세례 장면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의지를 쓰고 아멘 아멘 막 이러고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내 속에서 온유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내 의지와 뜻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가볍고 편안하게 무릎을 꿇었던 모세나 예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